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의 탈진, 번아웃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탈진은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은 벌써 느끼셨을 텐데요, 분명히 엘리야가 이런 왜냐하면 그의 탈진과 번아웃이 엘리야는 사람의 사역과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는요, 길르앗 디셉 사람이었습니다. 기원전 9세기 아방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한 선지자였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악한 왕 중에 대명사였지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더 유명했는데 이세벨 여왕의 영향으로 인해서 농경의 신, 기후의 신, 비의 신 바알과 풍요와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방신, 농경신, 가나안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자그마치 850명을 대결하여 승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중에 간혹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하신다고요, 1대 17 막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죠. 제가 그 얘기할 때마다 그래요. 너 17 중에 하나지? 맨날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요, 1대 17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1대 850명입니다. 거기에서 승리한 담대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게다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다시 내리게 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입증한 불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또 한 장 더 앞으로 나아가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금 살리게 한 사람이 바로 그 기적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열왕기상 18장까지는요,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장에 넘어가서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탈진했으니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탈진은 약한 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탈진했고요, 성경에 보니 모세도 탈진했고요, 베드로도 바울도 탈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탈진하고 지치고 고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탈진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더 알게 되는 것은요, 탈진은요 주로 일하시는 분에게 오겠습니까? 아니면 일 안 하는 사람한테 오겠습니까? 여러분, 일 안 하는 사람은요, 탈진할 것도 사실 없어요. 일하신 분, 열심히 하고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탈진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탈진이 온다면 여러분 수고한 증거입니다. 애쓴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쓴 증거입니다. 제 또 다른 전공 분야이기도 한데요, 번아웃이란 이 용어는 1972년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버거라는 박사가 처음 사용했으니 이제부터 한 50년 정도뿐이 사용 안 한 겁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건 뭐냐? 그가 만났던 환자들에게 이 번아웃이란 단어를 쓴 게 아니고요, 그를 도와 함께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들, 그들이 높은 강도와 업무 스트레스로 지쳐버린 모습을 보며 이 번아웃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이 단어가 찾아오는 겁니다. 번아웃, 탈진을 초래하는 원인을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그런데 통제 불능의 상황이 자꾸 찾아올 때, 이 2가지를 겸해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적절치 못한 보상을 받을 때, 아니 보상을 잘 받으면 탈진할 일이 없는데 보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내 가치가 인정받지 못할 때 탈진이 온대요. 아니 나만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나보다 덜하고 나보다 게으른 사람이 오히려 더한 대우를 받을 때,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번아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6가지 단어 모두 다, 6가지 이유 모두 다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누구에게나 일하는 자에게 탈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도 깨질 수 있습니다. 바울도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요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방송시, 찬양대, 안내위원, 주차봉사, 식당봉사, 차량운행, 여러분 이분들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이들을 만나는 우리 선생님들요, 제가 몇 분의 선생님들이랑 얘기해 봤는데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민원 처리하는 공무원들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수고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또 가정을 짊어진 자녀들 깨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담임 목사로 그런 여러분들에게, 깨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시 처방전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스티커입니다. 프레질, 영국 발음으로 프레자일 괜찮아요. 미국식, 영국식 다 발음을 할 수 있는 목사님 괜찮잖아요. 여러분 이 뜻은 깨질 수 있으니 라는 뜻의 파손주의라고 하는 프레질이라는 스티커예요. 여러분 마치 이거를 붙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서로를 대하십시오. 사실은요, 여러분한테 진짜 선물하려고요, 제가 어저께 신동아 문구사에 가가지고 있냐고 여러분 하나씩 붙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만드시래요. 안 판대요.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요 상대방을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붙였고 상대방에도 저게 붙였다라고 생각하고 사역하시고 행동하시라고요. 깨어질 수 있는 분이시구나. 식당 봉사하시는 분도 깨어질 수 있는 분이시구나. 찬양대도 깨어질 수 있는 분이시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깨어질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깨어질 수 있으니, 탈진할 수 있으니 서로 경계 조심하자는 이야기요, 또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해 또 소중함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물건을 배달할 때 깨어지기 쉬운 프레즈를 붙이듯 여러분이 귀하다, 수고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다고 듣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탈진이 찾아온 겁니다. 안 되겠어요.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수고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원과 존중의 말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그런 위로의 도구, 평안의 도구,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의 주 활동 무대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너무 비슷하지요?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엘리야가 주로 활동했던 그 무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요 18장에 그가 850명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지요 그들을 무찌른 곳이 바로 갈멜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이 어디냐? 여러분, 왼쪽 상단에 보이는 화살표 보이세요? 꼭 포항의 호미곶처럼 뾰족 나온 곳인데 거기가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탈진하여 도망간 장소가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어디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어디까지 갔다고요? 부엘세바까지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어디냐? 부엘세바는 유다의 최남단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는데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나르는 표현을 씁니다. 부엘세바는 지도에서 어디냐? 여러분, 제일 아래 하단에 왼쪽에 화살표 하나 보이세요? 거기가 부엘세바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160km에 달하고요 그가 있었던 갈멜산에서 오면 직선거리로 500km에 달하는 먼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거기까지 도망간 게 아니라 하루 길을 더 광야로 들어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망가다 더 도망간 것이고 숨다 더 숨어 들어간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도망가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시간을 썼고요 에너지를 썼고요 물론 자신의 돈과 물질도 썼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 수고한 겁니까? 수고 안 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에 기도했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죽기를 원하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18장과 19장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요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기 위해, 아합과 이세발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달리고 수고했습니다. 반면에 19장에 탈진한 엘리야는 도망가고 피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18장의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기도했다면 19장 엘리야는 죽여달라, 죽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번아웃, 탈진한 사람 힘이 없다?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들도 수고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도망가기 위해 기도하고요 숨기 위해 애쓰고요 피하기 위해 애쓰고요 죄송한데요 죽어가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자기 에너지를 쓰고 마음을 쓰고 돈을 들이는데 엉뚱하게도 도망가는데, 숨는데, 피하는데, 죽어가는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애씁니다. 정성을 들여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도망가기 위해, 목사님 피하기 위해, 예배로 숨기 위해 애쓰고 죽여달라, 죽고 싶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탈진된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에 보이세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는 지금 어느 순간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민감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영적 전성기 때는 갈메살에서는요, 환경을 신경 쓰지 않고 환경에 눌리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고요, 상대가 85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었고요, 자신이 혼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그는 형편에 눌리던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형편을 지금 너무 느끼고 있는 겁니다.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환경에 너무 신경 쓴다는 것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놓쳐버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해답을 가진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자꾸 악한 영은 우리에게 환경 바라보게 하고 사람 보게 만듭니다. 감정에 몰입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니 사람만 보이고요, 일만 부담스러워 보이고요, 자기 감정만 드러나고, 그래서 탈진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세벨의 말만 크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꿔서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어떻게 탈진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보이십니까? 일이 부담됩니까? 감정만 앞서집니까? 그래서 탈진할 것 같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탈진해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인 장지원 목사, 여러분, 저는 탈진할까요? 안 할까요? 막 얘기하지는 않으시네요. 물어 뭐예요? 입 아프죠? 엘리야도 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심각하게 한번 여쭤볼까요? 제주중앙교회 부임해서 탈진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었어요. 점점 말이 줄어들잖아요.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그날도 설교를 마치고 간절히 결단 찬양을 드리고 설교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코 밑으로 뭔가 쭉 흘러내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매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눈물을 흘리니 처음에는 눈물이 입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양도 다르고 맛도 다르더라고요. 먹어봤어요? 맛이 달라요. 지금 지금 흘렸는지 아시죠? 바로 코피를 흘린 겁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챗 GPT 코피 흘리는 목사를 그려줘 했는데 저랑 너무 닮았어요. 소름 돋지 않아요? 근데요, 저렇게 코피 흘리는 제 모습을 우리 부목사님이신지 전도사님이신지 정확히 기억 안 되는데요, 너무 금방 보시고 금방 휴지를 가져다 주셔서 빨리 닦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갖다 주셨는지 글쎄요, 아무도 모르세요.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기도 시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눈을 뜬 분이 한 분도 안 계신지 진짜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깜짝 놀란 게 1부 때요, 우리 와이프도 모르더라고요. 근데요, 처음에는 금방 닦아서 그게 다행이다, 교인들이 몰라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쉽다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때 이상하게 교회 안에 작은 다툼, 큰 다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구요? 담임 목사가 코피까지 흘려가면서 애쓰는데, 이렇게 수고하는데 계속 다투고 다툼이 멈추지는 않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원래 교회는 그래요. 원래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아니라 제가 문제예요.
당시 갈매산 승리처럼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제주중앙교회를 사랑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요, 그때요, 예배 중에 허리가 나으셨어요. 또 남 얘기라고 또 아멘 못하시고 참으신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50견이 고쳐졌어요. 당시요, 당뇨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가정에 매였던 가정사가 풀려졌어요. 직장에 매인 게 풀려졌다고요. 10여 년 동안 밖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고요. 예배자가 날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 계속됐다고요. 근데요, 제가 그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사람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형편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싸움의 마음을 뺏겨 잠을 설치더라고요. 어떻게까지 생각했냐? 교인들이 내 코피를 좀 봤어야 해. 하필 그렇게 평소에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도 않던 전도사님, 목사님이 그날은 그렇게 빨리 행동해서 어쩜 그렇게 빨리 갖다 줬는지. 저기서 여기까지 멀잖아요. 탈진은요, 주님 못 보고 상황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애쓰는 대신 피하고 숨는 데 애쓰는 사람이 탈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신 죽여달라, 도망가게 해달라, 피하게 해달라, 숨는 게 탈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요, 꽤 큰 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 아세요? 여러분이 간구하고 있는 물질, 명예, 자랑이요,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수가 없어요. 위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누웠던 로뎀 나무, 영어로 브룸 트리입니다. 우리말로 애써 번역하면 쌀이 나무, 빗자루 나무입니다. 사진 저렇게 생겼어요. 진짜 딱 빗자루 만들기 좋게 생겼지요. 그러니 로뎀 나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크게 들이운 아름드리 웅장한 나무가 결코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뎀 나무가 참 귀하다 여겨져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 로뎀 나무와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저 로뎀 나무와 같았으면 좋겠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로뎀 나무가 가진 외형적 환경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로뎀 나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 만나주신 장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상한 심령을, 고나고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신 장소요, 지친 엘리야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님이 친히 먹여주신 장소요, 질타가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주님이 엘리야를 다시금 세워주신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많은 교회들이 카페 만들며 교회 이름 지며 로뎀 나무 교회, 로뎀 나무 카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비단 교인의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는 일, 교회의 부지가 넓어지고 건물이 높아지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가정이 잘 된다는 것은, 형통한다는 것은 연봉이 올라가고 좋은 직장, 학교에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고 넓은 집에 살고 큰 차를 타는 차 100이랑 들리는 일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풍성한 축복이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잘 되는 것은 무엇보다 로뎀 나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교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체험과 고백이 많아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요 진정한 형통이라 믿습니다. 지친 성도들, 지친 가족들이 떡과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로 새 힘을 얻는 곳이 많아지는 것, 그게 진정한 형통이라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제주중앙교회가, 우리 가정이요, 예수님으로 가득해, 예수 십자가로 가득해 이런 로뎀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다른 이에게 그런 로뎀나무 회복,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일 새벽 저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 또 가족들의 이름, 또 직장 사업체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그렇게 기도하기에 앞서 기쁨으로 읽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힘차게 읽어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위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향해, 깨어진 자들을 향해, 지친 자들을 향해, 하물며 죄악으로 멀어진 자들을 향해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My people, 내 백성이라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저 말씀을 부르짖을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저는 날마다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다시 그 끝도 없는 탈진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엘리야가 도망가고 더 도망했을 때, 엘리야가 숨어 더 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또 따라가신 것이고, 찾고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신 겁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아예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그렇게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위로는 좋은 노래 듣고 명상할 때 얻는 잠깐 언손 언발로 기는 순간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깨어진 엘리야를, 시리에 빠진 엘리야를 다시 불의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능력의 위로를 베푸십니다. 탈진한 저와 여러분을 My people, 여전히 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회복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봅시다.